이번 주는 우리가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5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1장과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 또 하나님의 소망,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을 이 5장 안에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1절과 2절을 읽으셨죠.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 또 땅을 파갖고 돌을 제하고 정말 그 우리 씨도 극상품의 좋은 포도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 어떠죠? 이 포도가 이제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 때 이 포도가 어떤 포도 열매가 맺기를 원하죠? 그 상품의 포도 씨앗을 심었기에 그 포도 열매가 어떤 상품이 돼야 되죠? 정말 좋은 포도가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포도가 어떤 포도라고 얘기하죠? 덜 포도라고. 이 덜포도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열매가 맺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 정도가 돼야지라고 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것이 흘러가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괜히 했네. 왜 이렇게 나오지? 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그 말씀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한스럽고 통탄스러운 말씀을 3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외치는 소리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이 좀 통탄해 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원했던 대로 살아주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사리를 판단하라 라는 표현이 뭐예요? 야, 이제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들포도 열매가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봐라고 우리 한번 판단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릴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니고. 계속해서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야, 내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덜 포도가 맺히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포도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다 걷어내고 담을 다 흘러가서 짓밟히게끔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시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피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진짜 원했는 건데
7절의 말씀의 표현이 딱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가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 말은 오늘 뭐예요? 오늘 여기 7절의 말로 해석해 놓은 거거든요. 1, 2절을. 7절 말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그리고 그 포도의 나무 있잖아요. 나무는 유다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 나무와 이 포도원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 맞죠? 거기에 정말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맺히지 않고 완전 정반대의 덜포도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좀 함축적인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원했던 게 뭐라고요? 그 포도원의 정의를 바랬고요. 공의를 바르셨어요.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올바르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리고 모든 것들이 뭐 불공평이 없고 이게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세상을 살기를 원했는데 오늘 어땠다고요? 현실은 정의를 바랬는데 포악이래, 포악. 그리고 공의를 바랬는데 부르짖는데요. 이게 어떤 표현이죠? 포악은 뭐예요? 요즘 우리말로 가지면 갑질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거죠. 부르짖는 거는 누구죠? 빼앗긴 백성들은 어때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니 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그 나라를 오늘 여기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면 아마 다윗의 나라일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꿈꾸고 이게 공의와 정의를 가기를 원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까지 왔잖아요. 그 정도에 왔을 때 보니까 이 나라가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길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좀 전에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다 뭉개버리겠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상황에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라고 볼까요? 조금 막 슬프다, 한탄스럽다, 뭐 이런 표현. 이 화 있을진저가 하나님이 선지자가 외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서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에서는 6가지의 화 있을진저가 외칩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6가지입니다. 6가지. 그러면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히스기야 왕 때라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하고 없어요. 그러면 남유다만 남아 있을 때 이 화이스진저가 선포되면 어때요? 이런 남유다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6가지를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옥의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줄을 끄고 일이라고 써놓으세요. 우리 10절까지 계속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지금 8절의 내용은 뭔가요? 쉽게 말하면 그 땅에 거주하는 자의 그죠? 이 소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맺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한 뭐 이런 그죠? 배고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 그 땅에 뭐 많은
가옥이나 이런 게 다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이 아까 우리 포도원 비유로 덜 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내용, 이게 화이슬 진저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여기 보면 8절에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 화 있다. 그러면 많은 땅들이 다 자기 것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화 있을 것이다. 그럼 이런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닐까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부를 어떻게 쌓았다라고 하면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부동산 투기 이런 걸로 부를 쌓은 자들, 그런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화는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포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에 보지 아니하는도다. 두 번째 화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서출도 별로 없는데 어때요? 아침부터 밤까지 연애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먹고 잔뜩 취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부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그들 생각이 어떻다고요? 줄을 꺼놓으면 좋겠어요. 12절 뒷줄에 첫 번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1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 사람들. 그게 2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을 그냥 뒷방 어르신 같이 물려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즐기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두 번째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이 부자 그리고 뭐 권력층들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때요? 지도자들이나 뭐 힘이 좀 센 사들, 상위 뭐 한 몇 프로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층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은 어떨까요? 부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굶주리고 배고파요. 그러면 이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권력층, 지배층을 고발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고발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미가 선지자잖아요. 여기 이사야 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이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을 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오늘 13절에 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질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백성이 무지하면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이 사회의 내용을 알고도 뭐 무지라고 하는 게 모르고 몰라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도 무지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백성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위에 지배층이나 뭐 권력자층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굶주려요. 목말라요. 모든 거 다 빼앗겨요. 그런데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 저는 이것을 보서 호세아서가 좀 기억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했듯이 오늘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들 지도자층에게 이렇게 무지할 수는 없다. 그러면 오늘 잘 보시면
아까 12절에 하나님이 행하는 일도 관심도 없고 하는 그 손에 하는 일도 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그 지배층만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한번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14절부터 15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을 낸다 하잖아요. 서울이 우리 식으로 따지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라는 것은 뭘까요?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욕심을 낸다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죠? 보면 15절에 어느 정도 표현이 저는 대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존귀한 자를 낮아지게 한대요.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지게 한대요. 이 말이 뭐죠? 세상에 뭐 존귀하거나 오만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16절과 17절은 어떻게 보면 진짜 현재의 이런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얘기해요. 16절과 17절은. 그 백성은 16절과 17절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을 높이죠. 거룩하다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죠? 12절에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 관심도 없다라는 거죠. 완전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17절에 그때는 아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받는 그날의 그때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암울한 현실 시대 속에 그래도 우리가 꿈꾸는 어느 시기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 이런 표현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을까요? 그거는 현재의 현실이 너무 암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1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서울의 욕심이라 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더 키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화를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에도 줄을 긋고 3이라고 써놓으면 좋겠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자. 여기 보면 거짓말을 해서 그죠? 죄악이죠. 악한 것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끌고 간대요. 어떤 사람이 떠올리시죠? 어떤 청? 지도자청. 지도자청이 선을 행하면서 좋은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악한 쪽으로 거짓말하면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화 있대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20절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을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어떻게 보면 18절과 20절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는 지도자층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악한데 이걸 선하다라고 백성들한테 얘기했을 때 먹힌다라는 거죠. 그 선을 이루는데 이거 악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또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 해도 백성들이 그걸 다 어때요? 받아들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지도자층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백성이 무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백성은 무지해서 그러나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1절도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지도자층으로 자기들 스스로 아유 내가 똑똑했어 이런 거 하니까 백성들 다 따라오는 거 봐라. 우리가 좀 있으면 대선이 있겠지만 지도자를 제대로 뽑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뭐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22절입니다. 21절이 몇 번째죠? 하나, 둘, 세 번째 18절, 그다음에 20절이 네 번째, 21절이 다섯 번째, 그리고 22절은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 화이트 진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를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이트 진저. 이 표현은 조금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마시기를 용감해야 한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주가 어떻게 보면 우리 물 마시는 것처럼 마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포도주 마시기를 용감하게 한다? 독주를 잘 빚는 자? 이런 표현은 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부주층들, 그런 사람들, 백성들이 뭐, 어때요? 빈곤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파티 열어서 막 용감하게 마시는 그런 사람들을 아마 비유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화이트 진저는 지도자층,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기득권층, 그런 층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린데 근데 그 밑에 있는 백성은 뭐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화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꿈꾸는 좋은 포도 열매를 원했지만 이 들포도 같은 아까 6가지 화일슬진제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자들 때문에 이 포도가 들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때요? 무지해서 들포도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이 포도원 그냥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없애버릴까라는 내용이 24절 이후부터 있습니다.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이게 포도주 빚는 비유가 알고 보니 이런 뇌물을 받아서 악인들을 어렵다 하게 하고 의인들을 공의를 뺏어버리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보면 저 상위 몇 프로 그죠? 기득권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사실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나라 그냥 없애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없앨 때 하나님께서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가 24절 때문이네. 내가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하죠. 24절을 우리는 좀 눈여겨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트기를 삼킬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깃털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줄을 끊으면 좋겠죠.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다. 1. 두 번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2.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 행하신 일을 뭐 바라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을 준 그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아예 멸시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 말씀을 아예 그냥 멸시라는 뜻이 표현이야. 이해가시죠? 아예 그것을 나 부려버리는 그런 표현까지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뭐 어쩔 수밖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를 바라시며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하나님께서 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러면서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전쟁의 그 이후에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예루살렘을 나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큰 기치가 뭔가 하면 장대 같은 그런 걸 세워가지고 먼 나라에서도 이 장대 보고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기서 먼 나라라고 하면 줄을 끊고 한 두 가지 나라가 있죠. 이 당시에 제국을 이루고 있는 아수르 그리고 나중에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이 두 나라가 먼 나라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불러들인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불러들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계속 읽을게요.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팔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이게 뭔가 하면 전쟁에서 막 달려오는 모습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켜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허감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참 암울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의 예루살렘.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 후에 그 예레미야 애가를 지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정말 시체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시체들을 장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꼭 이 표현입니다. 30절에 보면 막 부르짖어도 다 전쟁으로 다 죽게 되고 그죠? 허감과 고난 그리고 구름에 가려져서 그냥 어두울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그런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5장 1절과 2절의 표현처럼 정말 총거해서 포도원을 꾸며놨는데 안 좋은 열매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층이나 이런 자들이 부패해서 백성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도가 들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어떤 포도 열매를 맺을까?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정말 오늘 이 말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기에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당연한 이치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훼손하거나 우리가 변질되어서 하나님과 다른 뜻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들포도와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론 여기는 예루살렘의 어때요? 지도층을 고발하는 장면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정말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무지하다라는 거죠. 그 무지의 뜻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목회자의 말을 전하는 것만 듣고 그냥 생활하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귀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무지한 백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을 언약을 맺어서 소망을 맺었잖아요. 소망을 가졌어요. 정말 좋은 포도나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그런 나라가 공의와 정의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가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현실 하나님과 백성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의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돌이켜 보니까 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들포도라고 하는 좋지 않는 결과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예루살렘에는 정말 6가지의 화가 하나님이 선포해버리는 화 있을 징조가 선포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왜 화가 있었을까?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어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백성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층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노가 발하셨다라는 표현을 있죠. 진노하셨다. 그래서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는 그 선지자의 말처럼 오늘 전쟁을 통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세상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거창하고 큰 것을 원하실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한 명, 정말 약한 백성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을 어쩌면 하나님이 더 내심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포도가 맺히는 그런 나라를 원했겠지만 그래도 내심 그런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멸망 상황에서도 나중에 남겨놓으시는 그 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큰 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내심 하나님이 더 기대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이 이사야서 5장을 통해서 제가 찾아본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